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감동적이게 봤습니다. 보신 분 있으시죠?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 2005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산악인이잖아요. 엄홍길 대장이라고. 유명한 이 엄홍길 대장이 후배 박무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과 오랫동안 또 여러 산들을 또 등반을 했는데 이 엄홍길 대장이 무릎을 너무 많이 다쳐서 더 이상 등반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 후배인 이 박무택이라는 분에게 이 등반 대장을 맡겨서 이제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반하는 동안 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하러 가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원정대를 구성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영화에서 뭐 잠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조난당했을 때 뭐 구조 요청을 엄청 했잖아요. 뭐 영국 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악천후 조건 속에서 구조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 박무택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던 그 팀들조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귀를 막잖아요, 그죠? 누구도 구조하려고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근데 이제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영화를 보면 이 박무택이라는 사람의 절친이 있죠. 절친이 누구냐면 박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조난당한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혼자 가요, 혼자. 그 영화를 보면 결국 만나요. 만나는데 안타깝게는 이 박무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꽁꽁 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얼어 죽어 있는 친구를 그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사람이 얼어버리면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혼자서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박정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혼자 돌아서서 하산하다가 또 실종돼 버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이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이 산행에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엄홍길 대장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실종된 두 사람을 찾으러 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그 동료들을 설득하고 후배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원정대를 조직해서 가서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너무 수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습하지는 못하고 뭐 그렇게 어떻게 정리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엄홍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택아, 기다려라.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엄홍길 대장은 사실 등반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후배가 조난당해서 실종됐는데 그 시신만이라도 수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태가 기다려라.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진짜 그 대사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박무택의 친구로 등장하는 이 박정복은 누구도 가지 않을 그때에 혼자 가잖아요. 그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조난당하고. 친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의 친구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던지실 겁니다. 희생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하실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시작과 마지막 인크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 속에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강도와 질,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강도와 질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내 친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특히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친구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인 너희는 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과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과 노예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과 노예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냥 하라 그러는 것이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그거 설명해요, 안 해요? 종과 노예들에게 그거 설명해요? 설명 안 하죠. 종과 노예들에게는 이거 하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종이나 노예에게 주지 않는 정보를 주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에서 내가 이걸 하라고 하는지, 친구에게는 정보를 줘요. 더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친구는 노예나 종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정보나 주인이 원하는 그 의도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친구로서의 종은 온전히 순종하죠.
아니 내가 왜 이걸 해야 될지 도대체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시는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다.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죠, 그죠?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친구가 있죠, 그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왕이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정을 논의하죠, 그죠? 왕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되게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왕은 자기가 친구로 인정한 그 신하를 불러서 논의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종으로 부른 제자들을 이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왜 그것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친구가 되지 못하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고 인정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될 수 없고 모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의 친구들이 될 수 없죠. 제자들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뜻을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같은 동료로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함께 제자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도끼리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죠. 예, 같은 제자끼리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누구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던지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대상이 함께 제자된 동료들이죠. 예,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굽니까? 예, 서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입니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당신입니다. 장로님, 당신입니다. 예.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도 바쁘고, 사랑할 시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 사랑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친구로서 제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사랑 서로 하라는 거예요. 예,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예요. 이런 사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있죠.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장차 제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제자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제자가 아닌데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똑같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자, 16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열매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서 말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모습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던져주는, 목숨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두 번째 대상이 장차 제자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몰라요.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목적이 뭐냐? 이 열매 맺고 이 열매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쇼킹한 겁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어볼게요. 랍비가 제자를 선택할까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할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당시 랍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랍비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너 내 제자해, 너 내 제자해 그래서 세웠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저 랍비에게 내가 가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쇼킹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2번입니다.
당시 랍비는 절대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합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하는데 그 예를 잘 알려주는 금언이 있어요. 금언. 잘 알려주는 예가 BC 100년경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랍비 이름이 여호수아 벤 페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스스로 교사를 마련하고 동료 제자를 구하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어느 랍비에 가서 배워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혼자 가서 배우지 말고 함께 배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구해라.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금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뽑으셨죠. 구별하셨죠. 그렇게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목적이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이 열매가 전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가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여기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뭐에 의하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휘포라는 단어와, 무엇에 의하여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라고 하는 단어,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휘파고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무엇에 의하여 데려오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선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뭐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도록 그 목적을 갖고 가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올 목적으로 가서 그 목적대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열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앞으로 제자 될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 사랑해라. 그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대상은 제자 된 사람들, 먼저 제자 된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해야 되느냐? 장차 제자 되어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다. 그것이 뭐냐? 너희의 열매로서 제자로서 실천해야 될 바로 그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하면, 못 보셨구나.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사랑하면 전도하라. 왜요? 전도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의 그 모습이 첫 번째는 같은 제자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끼리가 돼버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줘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이 사랑의 강도와 질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보여주실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로서 제자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 열매 맺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또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장차 제자 돼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이 열매 맺는 것을 기도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열매 맺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자 돼야 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기도할 때 전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장차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없는 전도의 열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뭘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나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왜요? 이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기도회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죠. 근데요, 흔히 그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분 오셔서 간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제가 전도 담당 목사하면서 한 분 모셔가지고 또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와 같이 이 전도 축제도 하고 막 했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찔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구마 삶을 때 냄새가 진짜 고소하잖아요, 그죠? 야,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익었는 줄 알고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폭 쑤셨는데 안 들어가. 그럼 덜 익은 거예요. 그럼 더 삶아야 돼요. 근데 찔렀는데 어떻게 해요? 익었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은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대가처럼 보이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대가처럼 넘어올 것처럼 이번에 꼭 올 것처럼 막 말은 하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툭 말했는데 몇 시까지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 있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전도 대상자 놓고 지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놀부 부대찌개라고 하는 부대찌개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한 번씩 가서 먹으면서 11월 21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조금 반응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그 일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아 가셔야죠. 그랬더니 무슨 선물 주세요? 이거 좋은 거 줍니다. 조금만 찌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별말 안 했는데,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새세면 축제 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번 오시죠. 제가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몇 시에 가면 돼요? 언제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익은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나의 설득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별말 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는 뭘 마련을 해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그 사람 교회 안 올 건데 행사하는데 축제하는데 한번 오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예수는 나중에 믿으시고 그냥 선물이라도 받아가세요. 아니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왔다가 뒤집어져요. 저희 부친이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모친을 구박하고
진짜 세상에 법 없이도 살 만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술만 드시면 깡패예요. 그런 깡패가 없어요. 다 부셔져요. 농짝 부셔지고 문짝 부셔지고. 술만 드시면 왜 그렇게. 예. 근데 예수 믿는 모친을 그렇게 구박하다가 별일 아니에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앞집이 장로님 집이에요. 예,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좀 한참 아래신데도 그냥 형 아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형님 동생 그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형님 오늘 부흥회 하는데 그냥 한번 갑시다. 뭐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갑시다. 그래가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예, 그래 와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저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예, 부흥회 오셨다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흥회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일도 없었대요. 부흥회 오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오시기 시작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짠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부흥회 한번 왔다가 그냥 그때부터 주일날마다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녹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년 만에 학습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고요, 바로 집사 직분 받으시더니 곳간 창고 열쇠지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골교회에서요, 그 창고 열쇠, 그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승진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결국 장로까지 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녹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보니까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99명인가 작정된 분들이에요. 대신자들인데 이분들 어떤 분들은 남편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관계를 보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통무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기도로 연결시킨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라.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올 수 있는 것, 그거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그 말 한마디가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마치 망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깨뜨려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전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